마태복음 6장 12절 공부하다가 말았습니다. 저도 문 좀 닫아줘. 다 같이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면에서 지금 여기가 번역이 이 부분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단수가 아니고 죄들을, 근데 이게 죄들이 아닙니다. 타 오펠레마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번이죠? 오펠레마타가? 번호가 몇 번입니까? 3783번. 그럼 3783번은 빚이죠, 빚. 우리의 빚들을 우리가 빚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고 이게 소유격이니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이게 아니죠, 그렇죠? 자,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는 몇 번이에요? 제일 끝에 3781번이죠, 이거는. 3781번. 다 같이 오펠레테스. 빚진 자. 죄 지은 자들이 아니고 빚진 자들. 여기에 소유 역격입니다. 역격이죠? 빚진 자들에게서. 그래서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우리가, 이건 주격이니까 우리가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직설법 부정과거는 이미 행동을 해버렸다고 말해요. 이미 시작해버려서 이미 과거 사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준이 아니라 앞에 가면 무슨 말이죠? 앞에 가면 아피에미에서 용서하다, 탕감해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해주었죠? 그러니까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고 탕감을 벌써 하여 준 호스 것같이. 그래서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우리가 용서하고 탕감을 벌써 하여 준 것 같이. 누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용서하고 탕감을 벌써 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엇을? 지금 이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4절은 빚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긴 죄들이라고 그랬어요. 죄들. 예. 그래서 죄들 앞부분 뭐라고 그랬죠? 한번 열어봐 보세요. 예. 14페이지에 타스 하마르티아스. 그 죄들을 즉 오펠레마타 요 빚들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있는 해석을 여기다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하고 죄하고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죄들이 아니고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해줘야만 합니다인데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의 무엇을? 죄들을 사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이 하마르티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죄는 12절에서 14절까지 사이에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온 것이 한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결과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죽음이라 하는 요소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영접하면 결과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죠. 사망을 패하고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접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 하는 것은 사망의 반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영접한 또 모든 사람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결과 영생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망, 죽음이라 하는 것이 해결됐는데 영접만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망이 해결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가 다시 사망이, 죄가 오히려 다시금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게 아니죠? 또 우리에게도 아니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왜 우리라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
나한테는 아무도 빚진 사람이 없어요. 죄가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도 빚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집니까? 예수님에게 빚을 져요. 무슨 빚을 집니까? 영접한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빚. 그래서 요 빚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남에게 100만 원을 꾸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갚아버리면 끝나죠. 100만 원 갚아버리면 끝나는데 무엇은 남습니까? 100만 원을 주었던 사람은 다시 받았어도 다른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내게 옛날에 100만 원 꾸었다가 갚은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돈이라는 것 때문에 갚아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예로 한국에 예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한국에 그 명나라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석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을 가면은요, 중국에서는 주변에 한국과 같은 나라가 수십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 하나 망하든 말든 명나라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명분상 명나라는 한국을 지배하던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핑계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도록 하는 데는 명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던 석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황제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간곡히. 왜 부탁을 했느냐? 한국에서는 파병이 군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간 겁니다. 가서 무조건 엎드려 통사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명나라 천자 앞에 가가지고 무슨 가정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마당에다가 뭘 피워놓고 통사장하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통사장하는 것도 볼 때뿐이지 쫓겨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간 사신들이 지금 코가 석잔 빠져가지고 한국은 지금 점점 지금 일본군이 다 지금 먹어들어오는 방국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대궐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파병 결정이 내렸으니까 같이 길 안내하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의 한국에서 명나라의 그 원병을 요청하러 갔던 그 대장직으로 간 사람이 그 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대장으로 아니가고 사신 그 밑에 통역사로 갔을 때 술을 먹으러 나갔다가 술집에서 정말 어여쁜 처녀 하나가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관상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고귀하게 될 관상이라. 그래서 그 여자를 내 몸값이 얼마냐 해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 돈을 떼먹었어요. 떼먹어가지고 빚을 안 갚으면 좀 죽게 된 판국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처녀로 그대로 곱게 돌려보내고 그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주어서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치마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줬는데 이 사람이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 부인이 돼가지고 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하고 명나라하고는 나라 차이도 많거니와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면 몇 시간에 오고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신이 온다 그러면 하다 명단을 봤는데 늘 빠졌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사신 대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왔느냐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원병을 요청해달라고 왔다. 그래서 그 부인이 국방부 장관 부인이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옛날부터 예의지국이라고 그러더니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그때 만약에 하룻밤을 역사를 그르쳤더라면은 나야 기생으로 빠져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가족도 다 그랬을 텐데 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과시 한국 사람은 정말 중국에서도 본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 부인은 그것으로 빚이 갚아진 겁니까 또? 아니에요. 자기를 그 죽음에서 버림받아야 할 몸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사자까지 털어서 구원해준 그 은혜는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이 하마르티아의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마르티아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이 하마르티아 죄는 이제 또 죽을 수는 없이 됐죠. 우리가 이제 또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은 요 바로 오페일레마예요. 이게. 이 빚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원히 빚이 남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암소리 안 해도 주님이 행한 것은 예수를 보낸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그러죠. 은혜를 뭘로 갚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은혜를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도. 예? 배은망덕한 사람. 그건 문자적으로 하는 얘기고 문자적으로 아주 더티한 얘기겠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네.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전부 다 목록을 따져보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살려놓은 것을 그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또 하루 이틀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옆에 증인들이 다 있다고. 근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싹 돌아섰어요. 예수 왜 믿어? 내가 이렇게 팔자가 늘어졌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팔자가 늘어지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죽음이라는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는 팔자가 늘어진 건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현재 내 것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죄는 죽음이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으로 바뀌면 영생을 얻음으로 이 죄가 해결돼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오페일레마. 예,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어떤 사람이에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빚쟁이라고요. 우리도 용서받을 때 내 거 가지고 용서받은 게 뭐 있어요? 용서받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사건을 성경에서 풀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빚진 게 오히려 없는데 여기 뭐라 우리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서 내가 주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웬 나한테 없는데 빚진 자들에게가 나와요. 빚진 자들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여기 왜 우리예요? 남은 나지. 안 그래요? 여기 우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하고 함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 하는 것은 XP 1인칭 복수다 그랬죠. 나하고 한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한 몸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늘에서 보낸 아르톤 떡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한테는 빚진 게 없지만 누구한테 빚진 사람들요? 예수님한테 빚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은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돼요.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사장인데 직원 중에 정말 아주 갑자기 중환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면 집을 팔아야 되는 판국인데 남편이 뭐를 해줬어요? 수술비 대주고 완직회가 되고 다시 직장 복귀해주고 그동안 월급 다 주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사모님을 만날 때에도 늘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게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모는 사장의 부인 되는 사람은 뭐 한 거 없어요. 남편이 다 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모를 만나도 사장의 부인을 만나도 그냥 뜻이 누굴 대해도 돼요. 사장님 대해도 된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룩한 그 모든 공로는 나도 덩달아서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참 좋죠. 예.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빚진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의 빚진 자는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자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돼버려요? 나한테도 빚진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는 공로 없지만 누구 의지하여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또 어디도 간다고 그래요? 찬송가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어디 가요? 큰일 났네. 예수 공로 예, 다시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음. 항상 빛을 보리로다. 아이 참 당체 다 잊어버려먹었어요 벌써? 난 그거 평신도 때 은혜 받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게. 근데 난 원래 이 찬송가 잘 기억을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는 찬송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찬송가는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 예. 다른 거 말로 하는 게 내 마음에서 나가는 찬양이 그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해요. 그렇다고 찬양 잘 못하는 사람 괜히 좋아하지 말고 예, 찬양을 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이거는 내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빚진 자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나는 한 것도 없이 큰 소리치게 됐다고 말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빚진 자, 요 빚은 죽음에 대한 것을 해결받은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게 바로 고빚이 바로 고빚이에요. 사랑의 빚. 그래서 지금 그 3781번 예, 한번 열어봐 보세요. 한번 켜봐요. 네. 자, 하마르티아 죄는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빚진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호로고스. 말씀이라고도 해요. 말씀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건 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네,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21절부터 봐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무슨 단어예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형제가 내게 하마르티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내게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그래서 7번만 용서하리이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몇 번을 하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8번 찾아가요. 8번. 베드로가 7번 갔으니까 한 번은 더 하라고. 근데 그거 잘못 계산한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라. 그럼 몇 번 찾아가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한없이는 아니고 집에 가 계산해 보세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다에 보면은 그 시제가 뭐가 나오냐면 VIIA가 나와요. 예수를 팔려고 하였다. 팔 기회를 엿봤다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등등태예요. 계속 예수를 팔려고 한 자예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항상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등등태, 계속 예수를 넘겨주려고, 시간만 있으면 얕은 예수를 넘겨주려고 틈을 보고 틈을 봤는데 한 번도 기회를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얻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가룟 유다를 몇 번 용서한 겁니까?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으니까 3년 반 동안이면 365일을 3년 반 해보세요. 얼마예요? 1000번이 넘죠. 또 시도하기를 하루에 3번도 하고 5번도 하고 10번도 했다. 그러면은 3년 반을 곱하면 또 얼마 나옵니까? 하루에 3번, 4번, 5번 곱해보세요. 매사에 하는 행사가 예수님을 보고 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머릿속으로 늘 계산한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늘 갈 때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갈 때도 많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넘겨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계산이 안 나올 땐 못 넘겨준다고요. 이러기를 수도 없이 가르쳤던 자예요.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내보내는 과정. 이미 예수를 그때는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니까 예수님도 내보낸 겁니다. 가서 내 일을 속히 할 바야 빨리 해라. 그리고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추죠. 어디에? 6월절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를 수도 없이 용서를 했어요. 수도 없이. 언제? 아무 때나 용서해주면 아버지가 허락한 때까지인데 그게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라. 여러 번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하마르티아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곱하기 70번이라도 7번 하라. 얼마냐? 집에 가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아요. 지금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22절, 그래서 23절 다 같이 그러므로 갖다 좀 읽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거 저 종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꼭 저 좀 비춰요. 또 하나 있죠. 자, 조금 저쪽으로. 예. 조금 내리고, 조금 저쪽으로 더 보내요. 예, 됐어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어 성경도 이 부분에 가서 아주 오역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어 성경 KJV, NIV 하는 건 요 V자가 뭐라고 그랬죠? 버전. VIIR이죠? 예, 버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본, 헬라어 사본. 이러한 사본, 요 헬라어를 보고 직접 번역을 해서 이 V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요 V자가 안 붙는다고 그랬죠. 왜요? 요 사본을 놓고 번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V자가 안 붙어요. 이거는 진품이 아니다, 그 얘기야, 한글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은 KJV, NIV 버전 V자를 붙여놓고도 사본을 놓고 번역했다고 그러는데도 번역을 개판으로 한 데가 많아요. 자, 봐보세요.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뭐만 나왔어요? 다음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 나와요. 자, 빚진 자가 뭘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가 뭡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번역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이게 금액이 액수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달란트가 순금으로 25kg짜리, 순금으로 40kg짜리 두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은으로 된 돈. 예. 요새 뭐 수표가 100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 있고 또 화폐도 10원짜리 또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0원짜리 앞으로 이제 10만원짜리도 나올런지 몰라요. 100만원짜리도 나올런지 모른다고 하나 가지고. 1만 달란트 하면은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거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돈을 하나님에게 빚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성전에 얼마 드렸죠? 2렙돈. 그러니까 전부 돈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얘기. 전부 장사하는 얘기라. 현찰박치기 했다만, 현찰박치기. 근데 그런 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봐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게 뭐냐? 그렇게 계산을 해놓으니까 사망하고 죽을 죄에서 해방받은 게 1만 달란트로 계산하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1만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예, 1만 달란트를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가 뭐냐? 그 종과 함께 회개하려 하더니 회개가 여러분들 위에 봐보세요. 몇 번이에요? 3056번이에요. 회개가 3056번. 여러분들이 밑에 봐보세요. 자, 조금 이쪽으로 밀어봐봐요. 네, 조금 올려요. 자, 3056번 3056번 여기 좀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아, 안 나오나 같이? 네, 조금만 더 저쪽으로 밀어봐요. 조금만 더 저쪽으로. 예. 네, 됐어요. 이쪽으로 그냥 합시다. 자, 3056번은 다 같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다른 데는 전부 다 뭐라 하세요?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회개예요. 뭐가 빠졌느냐? 말씀을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려보세요. 이제 다 같이 로고스. 예, 이제 이쪽 다시 나오도록 하세요. 이쪽으로 조금 더. 자,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다 같이 쉬나라이. 요게 4868번이에요 4868번 좀 내려보세요. 자, 4868번 뭡니까? 쉬나이로에서 온 단어예요. 자, 회개하다. 요 4868번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럼 봐보세요. 회개하던, 회개가 어디로 가 붙어야 돼요? 하던 앞에가 회개가 붙어야죠. 회개하려 하던 무엇을? 말씀을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뭐하고 같아요? 말씀이고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말씀을? 1만 마디 말씀을 뭐한 자? 빚진 자란 말이에요. 자, 말씀은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장 말씀 8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예, 씨를 뿌리는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11절 천국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밀은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 예, 천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38절 뭐라고 나와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자, 씨는 천국의 아들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 나옵니까? 24절 먼저 읽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뿌려요? 이 씨, 천국의 아들들, 천국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천국은 무엇을 회개하려던 어떤 인군과 같아요? 로고스, 말씀을 쉬나라이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하마르티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내게 졌을 때 몇 번만 내가 용서해 주면, 몇 번만 탕감을 해주면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그때 몇 번씩 용서를 해준 경험이 이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고 탁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다. 몇 번씩 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해라. 야,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베드로 보고 너는 무슨 쟁이다? 내 앞에서? 빚쟁이다. 야, 너는 내게 빚쟁이다. 몇 번씩 해줘야 되는?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해도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너는 내게 빚쟁이다. 말씀을 회개하려던 어딘과 같으니. 그래서 회개할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회개할세. 여기 회개도 무슨 말이에요? 3056번 로고스. 예? 말씀을 회개할세, 말씀을 계산할세. 그 종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1만 달란트 돈이라고 나오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화폐로만 이 보이는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무슨 사건 나옵니까? 20장 25절에서 자,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다 읽어봐 보세요. 23절부터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 자, 데나리온 하나를, 데나리온 이것도 돈이죠? 하나를 내게 보이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자,
읽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글과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자, 봐보세요. 한국 동전. 이게 만약에 일본 돈이라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일본 엽전에. 일본 놈들은 천황을 안 집어넣어요. 천황을 집어넣으면 불경죄에 해당된다고 놈들은. 한국에서 간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해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돈이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글이 있어요, 이게?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림과 또 글씨가 써있죠. 돈에는 전부 다. 누구 그래 이게? 로마 글자 가이사의 글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화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다가 올무는 항상 어떻게 돼?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가도 됐죠? 이렇게 못 가니까. 그 참 기이하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이하다고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을, 2000년 동안을.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그 당시에 사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 하면은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23절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열어봐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같이 찾아가지고,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나오죠. 너희는 이제 누구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그림이 있고, 너희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글이 있고, 누구의 화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의 글과 그림이 있느냐?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화상,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슴지 않고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혼자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주님과 연합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새겨지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 것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글과 그리스도의 화상, 하나님의 화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나오면은 누구는 계속 돈으로 알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귀 자식들은 요 데나리온, 달란트 나오면 전부 다 뭘로 풀어요? 현찰로 풀어버려요. 현찰. 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풀어요? 돈만 나왔다 그러면? 돈만 나왔다 하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 동전 봐도 전부 다 뭘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고. 이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을 보아도 뭘로 보여요? 이게 돈으로, 현찰로 보이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전부 다 뭘로 보여요? 현찰로 보인다고. 바둑 두는 사람은 사람 머리만 봐도 전부 바둑. 당구 치는 사람은 사람 머리만 보면은 딱 때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전부 당구공으로 보이듯이. 그래서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면 전부 다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것. 뭐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리스도의 편지 글 있죠? 또 얼굴이 누구, 몸이 누구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찰 돈이 뭘로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황금을 보기를 뭘로 보라고요? 돌로 보라고. 돌로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요. 황금은 황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황금도 뭘로 보입니까?
말라기서에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할 때 그건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만 달란트를 풀으려면은 미국이 종교 기독교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KJV, NIV 사본을 버젓이 봤다고 하는데 역시 그 사람들의 해석을 뭐라고 하냐? 이 로고스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고 테이크 어카운트야. 어카운트가 뭐예요? 계산이죠. 계산. 말씀을 돈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으로. 현찰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도 이 부분 가면은 말씀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한국 성경은 더더군다나 또 없어요. 왜?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놓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1만 달란트 그냥 금전 지상 제일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데리고 와도 오히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세계적인 빚진 자 하면은 하나님 돈 떼어먹은 사람, 헌금 떼어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죠? 헌금 떼어먹는 것도 큰 불경죄죠? 헌금을 제대로 내야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하는데 헌금 떼어먹은 죄, 이건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렇게 풀어버리기가 딱 좋다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바로 뭐하고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음에 떨어지겠죠, 마음에. 그런데 길가밭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듣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자기 속에 없이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또 돌짝밭,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해가 떠버리고 그건 뭐예요?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온 사람도 어떻게 돼버려요? 핍박이 오면은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도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달아나버린 사람이에요. 또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과 일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열매까지도 못 맺어버렸어요. 내놓는 건 전부 다 뭐만 내놔? 가라지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1만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만 달러 빚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네가 7번 용서하면 끝나느냐? 아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사건을 네가 똑똑히 배우고 다른 제자들도 이하동문이에요. 베드로만 잡은 게 아니에요. 너희 12제자 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와서 너희의 죄를 어디에? 하마르티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내가 너희에게서 탕감해 줬는데 너희 모두가 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너희는 이 빚을 진 자다. 이 빚이 무슨 빚이에요? 은혜의 빚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빚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빚진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빚쟁이고 우리 모두가 다 빚쟁이에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빚진 자고 주 앞에서 다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빚잔치 한다고 그러죠. 빚잔치. 이게 빚잔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떠내기기 한다고. 떠내기기. 여러분들 비탄감이 되죠? 말씀을 듣고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가서 누구한테 화소연해야 돼요. 나 이제 빚 없습니다 하는 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 이미 탕감해주고 왔으니까. 내 빚 다 떠넘기고 왔으니까. 자, 은혜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냥 공짜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따라요? 네, 빚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빚쟁이. 그래서 이 빚쟁이는 세상 말에 옛날에 얘기가 있어요. 그 동네 인심이 사납다고 갈 때 우물에다가 옛날에 뭐 넣고 간 사람 많았어요. 그런 거 갖다가 집어넣고 갔어. 뭐 넣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를 또 지나가다가 목마르니까 우물이 없으니까 어느 물 또 먹어요? 그 물 또 먹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라. 반드시 거기 또 갇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요. 그 말씀을 은혜를 원수로 갖고 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자녀면 누구에게 또 와야 돼요? 또 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면 그때 얼굴을 어떻게 들고 올 거예요? 예? 말씀이 나쁘다, 말씀이 뭐다, 욕을 잔뜩 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거기다 모독을 오고 간 거란 말이에요, 모독을 오고. 왜? 우린 생수의 강이 항상 나오니까.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나쁘다, 어떻다, 뭐다, 흠다 보고 욕을 잔뜩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뭐 누구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온다고, 이제 말씀 때문에. 왜? 나오는 데는 뻔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얼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물 먹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옛날에 내가 안 그랬으면 좋을걸.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말로 곱빼기를 빚진 사람이라. 자, 그래도 좋죠. 그렇게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 이제 쭉 이제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봅시다.